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바울이 부부관계나 결혼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가 보니까 고린도전서 5장의 음행과도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한 가지 전제를 하고 이 7장을 읽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해서 처방하고 있는 바울의 상태입니다. 바울은 결혼을 해본 적이 없는 독신자임에도 이 결혼과 또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죠. 아무리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편지를 기록했지만 바울은 이 결혼에 대해서 아는 것이, 또 경험해 본 것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인격과 바울의 삶의 경험, 그의 궤적을 사용해서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7장의 첫 시작인 1절부터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죠. 남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 맞지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고 신교제 신결혼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의 경험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또한 본인은 독신에다가 결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교자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런 제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목회자라도 경험이 부족하고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그런 부분에서 처방할 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첫 번째는 결혼은 각자 주신 은사와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26절에도 나오지만 자신의 생각에 곧 임박한 환란이 있으니 사람이 결혼하기보다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도 또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과 환란 가운데 있었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언제 순교할지를 모르니 그냥 독신으로 있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아내에게 매였으면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만약 노였다면 아내를 구하지 말라라고 처방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셨죠. 그래서 독신의 은사가 아니면 결혼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또 무조건 해야 된다.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결혼은 각자의 부르심대로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이죠. 임박한 환란과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을 인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가는 것은 매 한 가지더라는 것이죠. 결혼을 한 남편은 인생의 큰 주제인 사랑을 배우도록 역할을 주셨고, 또 아내 된 자에게는 순종의 주제를 인생을 통해 배워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 보면서 내가 얼마나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아내 된 자로서 사랑받을 자격이 안 되는 나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더라. 또 반대로 남편은 정말 사랑이 없는 자인데 나에게 남편의 역할을 주시다니,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려우시겠구나. 그럼에도 나를 사랑해주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결혼을 하면 한 가지 역할을 통해서 육신의 수고를 해가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한 대로 임박한 환란 가운데에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더라. 우리는 역할을 맡든 안 맡든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깨달으며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두 번째, 다 지나가는 것이니 그 한 가지에도 매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쓰는 표현이 신기한 표현을 쓰고 있죠.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그 결론이 이 세상의 외양은 지나감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이 들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배우자이든지 가족이든지 아니면 물질이라도 집착하거나 매이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은 사람이나 물질이나 소유이나 이런 모든 것에 매이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사람에게 집착하고 사람에 매달리게 됩니다. 배우자와 함께 해야 되는 일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가는 일인데 서로 마주만 보고 서로 집착한다면 서로의 모습 때문에 일이 일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배우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 배우자가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 실망하여서 삶의 그런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배우자가 없이도 자립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울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있는 사람은 내가 많이 가졌다고 또 많은 것을 매매했다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다 지나가는 표면적인 것들이고 외형적인 것들인데 발상을 전환하라라고 처방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으니 거룩을 쫓게 하시는 환경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수준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없으면 불평할 것을 알고 원망할 것을 아니 부족함 없게 하셨으니 또한 감사하는 것이죠. 있거나 없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주님과 함께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33절부터도 장가간 자는 아내를 기쁘게 하고 시집간 자는 또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라. 또 시집가지 않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각양각색의 은사와 믿음에 따라 역할에 순종하고 그 모든 것의 목적은 거룩이 되게 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는 결혼도 재혼도 독신도 주 안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에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는 것도 또 결혼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도 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결혼을 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9절에도 남편이 죽고 자유로워져서 재혼을 해도 주 안에서 하라. 또 그냥 독신으로 지내도 더욱 복이 있을 것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약혼도 결혼도 재혼도 독신도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닌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주 안에서 하라. 주 안에서 지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신교제, 신결혼, 신재혼, 신독신 이 믿음으로 하는 이 신자가 붙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혼하여 가정을 이뤄도 주 안에서 할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혼자 남겨져서 홀로 있어도 주 안에 있을 때 주 뜻대로 살다가 부름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아내로서 인생에서 순종의 주제를 배워가고, 또 남편으로서 사랑의 주제를 잘 배워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나가는 것임에도 매여 있고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기에 없다고 생각하며 슬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로 구별되고 준비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